오늘 은혜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0쪽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장은 요아스의 뒤를 이은 아마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 왕은 한때는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역대기 기자는 2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외식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외모로는 정직한 척 했지만 중심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우상 앞에 경배하고 우상에게 분향했습니다. 또 아마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아마샤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교만과 우매와 무모함에 빠졌으며 그로 인해서 아주 처절한 패배와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일으킨 무모한 전쟁과 굴욕적인 패배는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했고 그가 도망했지만 반역자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샤의 행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악한 계기를 물리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장은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의 전반기는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하여 땅을 정복하고 또 국가의 경계를 넓혀가고 솔로몬 제국 시대만큼이나 번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주변 왕국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게 되고 국가의 명예, 국격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정책에 성공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를 보좌하고 국가를 지킬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는 강성대국을 이루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에게 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우시아 왕의 후반기는 실패와 고독, 좌절과 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왕에서 밀려났고 심지어 나병 환자라고 하여서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묘역 옆에 붙은 다른 땅에 장사되게 됩니다. 훌륭한 왕으로서 성공과 업적을 쌓았는데도 그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말씀은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악을 행하며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과 율법을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장은 우시아 왕의 뒤를 이은 요담 왕의 삶과 업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인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가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요담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 그래서 요담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왕으로서 16년을 통치하면서 시작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강해지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치세에도 아쉬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죄악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요아스 시대, 아마스 시대, 우시아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이 악한 일이 백성들에게는 익숙해진 것입니다. 악한 일에 익숙해진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담 시대를 지낸 다음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아하스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28장은 아하스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제국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아수르 제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 충고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보이지 않고 더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수단들을 더 의지하는 악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계속되는 위기의 순간에 내몰릴 때마다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조차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자신도 생각해보면 아하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하스 왕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려운 순간에 처할수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악에서 최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힘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아처럼 잘못 생각하여 교만에 빠짐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처복종시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본분과 한계를 잘 지킴으로 점점 더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체먼 영금 드리는 이민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은 믿음 29역 이명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16구역 유현목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며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9구역 김숙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건강과 화목을 주시며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믿음이 더 진보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게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디서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도 육신의 고통을 받으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병마가 깨끗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받들어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